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33장을 보겠습니다. 1절로 17절까지 말씀 봅니다. 창세기 33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 둘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신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의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받은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며 청하건대 내 손에서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비온즉 하나님의 얼굴을 비온과 같사오며 행조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떼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물며 모두 때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마다 앞서가소서. 나를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을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에 가서 내 주께 나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들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어찌하여 그리하리니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겠사오하며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숲과 세일으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락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을 숲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강의 98번째 시간입니다. 약복강 이전과 이후의 삶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약복강 이전의 야곱의 삶의 모습과 약복강 이후의 삶의 모습을 잘 그려놓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창세기 강의는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98번째인데요. 계속 우리의 구원의 서정에 맞추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 바로 나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택한 백성의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야곱이라고만 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떤 역사적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이 뭔가를 설명하는 그림으로 그려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를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를 때에 야곱이라고 부르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라든지 성경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를 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에 따라 이름을 야곱이라고도 부르고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릅니다. 성경에 그냥 이스라엘의 야곱아 부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믿음이 다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 의존하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돈, 이 세상의 것을 붙잡고 막 발부둥 칠 때를 야곱이라고 불러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이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막 믿습니다고 설 때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두 가지로 부르는 것은 그들의 신앙 상태에 따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도 오늘도 여러분들을 야곱이라고 부르면 우리가 엉망진창이라는 뜻이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면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나는 우리가 이스라엘로 불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교회는요 야곱 교회 이렇게 부를 것이고, 어떤 교회는 이스라엘 교회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보세요. 우리의 신앙의 상태에 따라, 영적 상태에 따라 하나님 부르는 이름이에요. 나는 우리 수정교회가 야곱으로 안 불러지고 이스라엘로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수정교회야 이렇게 아니고 이스라엘아. 예? 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구원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집 짓고 뭐 장가가고 시집가고 막 이러다가 죽어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가야 돼요. 우리는 구원의 길이 뭡니까? 바로 영적인 성숙의 길로 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영혼이 자라는 길, 영혼이 성숙해 가는 길이 구원의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했다라고 로마서 8장 30절에 기록했어요. 자,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부르심입니다. 거듭남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여러분의 영의 시작임을 아셔야 돼요. 영의 시작.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영의 시작은 구원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이 여러분 속에서 이 빛이 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커야 돼요. 이것이 의롭게 사는 삶이에요. 이것을 보고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에베소 4장 13절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말씀을 먹는다는 말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함으로써 영이 자라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광야생활이라니까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다 닮은 상태를 흰 옷 입었다 그래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입었다 그래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어린 양의 아내가 자기를 다 준비했으니, 어린 양의 아내가 되다는 성숙했다는 이야기예요. 다 성숙했으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사, 이는 성도의 오를 행실이라고 했어요. 결국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성숙한 교인에게는 상징이 흰옷 입은 교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닮은 교인을 흰옷 입은 교인이라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구원의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천국 가야 돼요. 여기까지 해야 혼인잔치에 들어가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9절에 이 흰옷을 입은 자들만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습니다. 다 청해집 다 가는 게 아니라 8절에 흰옷을 입혀주시고 9절에 혼인잔치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21절에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잖아요.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 믿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으면 천당 들어간다. 이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는 여러분 천국까지 가는 과정은요 거듭나야 돼. 첫 번째 예수 믿고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숙해 가야 돼요.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말씀 먹고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을 이제 신앙생활이라 그러고, 예수님을 닮은 과정을 흰옷 입었다 그러고, 흰옷을 입고 닮은 자를 신부가 자신을 준비한 것이고, 그에게 흰옷을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혼인잔치부터 먼저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끝나고 우리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구원의 스토리예요. 그런데 중간 다 빼버리고 그냥 교회에서 뭐 예수 믿고 천당 간다 하더라.
이러니까 신앙이 여러분요 성숙하지는 않는 거예요. 예. 이제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주님 닮아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없이는 절대로 안 되는데 너무 교회가 그냥 잘못 가르쳐 가지고 예수 믿고 천당 간다더라만 가르쳐 가지고 중간을 빼먹어 버렸기 때문에 신앙이 전부 다 먹고 마시고 시식하고 장가가는 기복 신앙에 젖어 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뭐 여러분 손톱이 떨어져도 돈 번다고 해도요. 겨우 밥 먹고 살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배 철저히 드리는 사람의 삶이나 예배도 안 드리고 손톱 떨어지도록 일하는 사람이나 마지막 가면 삶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요. 말년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예. 육신의 일을 위해서 그저 세상에 젖어서 쪄들어 갖고 사는 그 마지막 삶은요. 그리 축복된 삶이 아니에요. 마지막 삶은 여러분요. 주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보세요. 예배 꼬박꼬박 드리고 그렇게 살아도 여러분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똑같이 살아요. 예.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빠져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분요. 그게 잘 사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약복강 이전과 이후의 야곱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이 약복강 이전의 삶을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이라고 야곱으로 산다는 삶입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삶은 무슨 삶이냐면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내 깨와 노력으로 그것을 피하여 살아가는 삶을 야곱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야곱은 뭐냐 그러면 깨를 부리다, 사기를 치다, 도둑놈이다 이런 뜻이에요. 야곱이라는 말은 팔꿈치를 잡았다는 뜻이. 그러니까 결국은 야곱의 삶, 이 약복강 이전의 삶, 삶에서는 야곱으로 살아가. 이 삶을 뭐냐 그러면 발부둥 치는 삶이라 그래요. 제가 저번 주에 발부둥과 매달림에 대해서 설교했잖아요. 자, 발부둥이란 말은 잘할 뜻이 아닙니다. 야곱이란 말은 발부둥 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모든 자기 내일의 염려를, 모든 문제를 자기의 깨로 그것을 피해 나가는 거죠, 자꾸. 자, 발버둥의 그 의미를 보면 발버둥은 살고 죽음의 그 힘이 누구에게냐?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 살고 죽음의 힘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의 노력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야곱이 제일로 잘하는 것이 이제 이 3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야곱이 라반을 집에서 나왔을 때 도망을 나와요. 도망. 예. 라반에게 인사하고 안 나오고 살짝 3일 전에 토끼라 해갖고 도망을 가서 3 일을 빨리 달렸지만은 야곱은 잘 달리는 항상 도망을 잘해요. 달렸는데 일주일 만에 잡혀버렸어요. 라반에게. 예. 3 일을 빨리 달렸는데도 라반은 사망이거든요. 라반이 막 죽이려고 막 달려옵니다. 그랬는데 야곱이 아무리 세게 달리기 잘해도요. 라반이라고 하는 잡혔을 때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라반아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 네 야곱 건드면 네 가만히 안 둔다. 야곱 손대지 마. 그래서 야곱이 안 죽고 삽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과 라반 사이에 서로 넘지 못하는 언약을 정한 것이 뭐냐 돌무더기를 썼잖아요. 갈렛이라는 이름을 갈렛이라 하나님이 살핀다는 뜻이잖아요. 갈렛이란 말이.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러면요. 야곱이 스스로 사망이라는 나반을 피하여 원래 야곱이 뭐냐면 36개거든 자기의 삶의 방식이 뭐예요? 달리기 36개. 그러나 36개 해갖고 살아났냐 이 말이에요. 결론은 안 돼서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이걸 보고 갈렛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야곱은 항상 뭐냐면은 야곱의 힘줄이 뭐냐 그러면요. 바로 한돛뼈였습니다. 야곱이. 한돛뼈를 하나님이 약복강에서 쳐버리거든요. 이것을 뭐냐 힘줄을 쳤다 이렇게 나와요. 야곱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발버둥의 힘이 어디냐면은 바로 힘줄 36개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32장에도 보면은 형 에서가 첫째 죽음은 해결했잖아요. 누가? 갈레앗이라는 돌무더기가 해결해냈는데 두 번째 또 죽음이 또 옵니다. 그것이 누구냐? 에서잖아요. 400명을 거느리고 죽이러 올 때에 야곱이 또 어떻게 하냐? 또 자기 힘이 뭐냐 그러면요. 발버둥이 뭐냐 그러면요. 자기 힘줄이 달리기 선수예요. 피하는 것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냐면은 한 때, 두 때, 세 때, 네 때. 자기가 어디 가요? 제일로 요단강 건너 끝에 있어요. 자기가. 한때 치면 도망가고 그 다음에 치면 도망가고 다 치면 나중에 내가 36개로 도망해서 사망을 피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이게 모든 사망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누구에게? 야곱에게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이것을 야곱이라 그래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살잖아요. 뭔 일이 터지면 내가 잘하는 것 갖고 살아나려고 해요. 다. 야곱 약복강 이전의 삶은 야곱으로 삽니다. 야곱이 뭡니까? 자기 스스로 노력하고 자기 꾀를 내서라도 자기에게 오는 내일의 두려움을 어떻게 피해갈 거냐 해서 하는 것이 야곱은 뭐냐 그러면 야곱 속의 힘줄입니다. 이 힘줄이 야곱을 살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놈의 야곱 이거 안 되겠다 이 상태로는. 그래서 약복강에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얼마나 발버둥을 치는가요? 날이 셀 때까지도 끝이 안 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한돛뼈를 팍 쳐버렸어요. 이걸 보고 힘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힘줄을 안 먹는다잖아요. 고기에 힘줄을 안 먹고. 이 사건 때문에. 예? 야곱이 이제는 도망을 갈 수가 없어. 야곱의 이제 36개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한 것이 뭡니까? 약복강이 전에 하나님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나라 갈란다. 못 놉니다.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 못 보냅니다. 그때 하나님이 묻잖아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나를 너희들 야곱이라 안 부르고 뭘로 부르겠다 했어요?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그랬어요. 자, 야곱이 32장에 이제는 발부둥에서 뭘로 부르냐? 매달림으로 바뀌잖아요.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이제는 이것을 뭐냐? 약복강 이전에는 발부둥 치는 삶, 자기 스스로 살고자 하는 이 타락한 인류가 갖고 있던 그것이 이름이 야곱이에요. 그러나 이 힘줄이 없어짐으로써 이제는 자기 속에 있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이제는 반대가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립니다. 절대 못 놓습니다. 당신이 나를 살려준다고 해야 내가 낫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라 말은 이제 나는 이제 내 스스로 살 수 없으니 내 스스로 이제 우리 형을 이길 수 없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면 내가 놓고 안 살려주면 내가 못 놓습니다. 자, 보세요. 매달림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내게 없고 상대방에 있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매달림이라는 것은 그 매달린 사람이 살려주면 살고 죽으면 죽어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100% 의존적 존재라 그래요. 깨닫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요 발버둥 치던 목사였어요.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산기도 해보고 막 나무뿌리도 뽑아보고 막 별짓을 다 하던 예? 내가 이래봐도 여러분 힘 좀 쓰는 사람이었어요. 목회 안 해도요 나가면요 밥 먹고 살 사람이었어요. 예? 목회 때리치고 힘드니까 가서 먼 일을 해도 내가 다루는 사람이에요. 예? 이 기술이 엄청난 사람이었거든요. 어디 가 배우면요 다른 사람 1년 배웠고 나는 한 3개월이면 마스터 다 했던 사람.
그러니까 뭐 내가 뭐 목수 배우면 금방 해 목수. 미장 배우면 미장 금방 해 버리는 거죠 이런 거. 자동차 고치는 거 금방 해 버리는 거죠. 예. 용접 금방 해 그런 거 뭐. 기술자 금방 되는 거예요. 예. 그래 하나님께서 뭐냐 그러면 허리를 탁 박살내 버려 갖고 힘줄을. 모든 것은 허리가 생명이잖아요. 예. 허리가 아픈 게 뭐 가서 뭐 힘도 못 쓰고 인제는 뭐 조금만 뭐 들어도 허리가 아프니 이거 아무것도 못 하고 있냐면 인제는 뭐 얻을 거야 인제. 내가 잘하는 거 안 돼. 허리가 받쳐줘야지 가서 일을 할 건데 허리가 안 받쳐줘. 하나님이 "네 이놈 네 안다 내가."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 인자 나가서 일도 못 하지 왜 허리가 아프니까 못 해.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그러면 죽고 나서나 목회는 해야 돼. 목회는 허리 쓰는 거 아니거든 이거는. 예. 말 입을 쓰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인제. 예. 내 나름대로요. 예. 내 힘줄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매달리는 거. 문제 있으면 인제 그 방법이 없어.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시면 놓겠습니다. 내가 사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뭐 하겠습니까? 근데 여기도 지금요 돈 벌러 가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예. 나름대로 다 똑똑한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 최종적인 것은 뭐냐 그러면 인류가 타락하기 전의 상태가 창세기 2장 25 절에 버섯이나 부끄럽지 않았다 그랬어요 인류가. 이 말을 뭐냐 그러면 100% 하나님 의존적 존재로 살았어요. 아니 염려가 없었어요. 살고 죽음이 하나님께 있고 먹고 마심이 하나님께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초 인류는 에덴 동산에 그렇게 살았는데 이 인류가 마귀의 게임에 빠져 가지고 타락을 한 거예요. 마귀가 창세기 3장 5 절에 그러냐 "네가 이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같이란 말은 스스로 네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그리고 따먹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 7 절에 이제 뭘 하느냐 발버둥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눈을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가지고 막 모든 사망을 이겨 보려고 인제 막 성을 쌓고 막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뭐냐 그러면 야곱이라는 타락인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뭐냐면은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쫓겨난 에덴에서 에덴에서 쫓겨난 순간에 발버둥을 치게 살아 인류는. 종교를 만들고 막 별걸 만들고 노래 갖고 뭐 해 가지고 자기를 지키고 무기를 만들고 하여튼 막 자꾸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야.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도요 발버둥을 치고 앉았어요 전부 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쫓겨난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진정한 구원은 심령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여기 심령이 에덴이 돼야 되는데 에덴이 뭡니까? 100% 하나님 의존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일을 하나님이 맡기면요 우리는 여러분요 이제 염려에서 자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것은 아직도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예. 염려의 원인이 뭡니까? 이 마음에 하나님이 떠난 상태를 염려라고 그래요. 원래는. 예? 염려. 예. 메림나오. 염려란 말이 메림나오란 말은 여기가 갈라져 있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보세요. 지금도 여러분들은요,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으로 지금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야곱의 힘줄, 야곱은 도망다니는 자기 18번이잖아요. 하여튼 다리를 갖고 뛰 갖고 어떻게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그 발버둥 자리를 하나님이 쳐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좋은 말로 해도 안 들으면요 인제는 쳐 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어떻게 하나님 매달리도록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 매달린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요 인제 내 죽음과 행복과 모든 것이 나에게는 없어져 버렸어요. 왜? 힘줄이 잘라져 버렸잖아요. 이제는 누구에 있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면 나는 살고 당신이 나를 죽이면 나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100% 의존하는 거예요. 그분이 살으라면 살고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약복강 이후의 이스라엘의 삶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 매달리고 산다는 거예요. 매달린다는 말은 100%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삶입니다. 이거는 하루만도 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요, 신명기 1장 2절 3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원래 이 가나안까지 가는 거리는 열 하루 길밖에 안 되지만 너희가 40년하고 11개월 걸려왔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열 하루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가나안 땅. 가나안은 뭐냐면 100% 의존하는 삶의 자리가 가나안입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11장 10절로 11절에 가나안 땅은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온 땅과 다르다. 애굽에서는 발부둥 치고 살았지 않냐 이 말이야. 네가 발로 물대기를 해가지고 발부둥을 치고 살았지만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은 이제 발부둥 치는 땅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사는 땅이야. 내가 때를 따라 비를 내려줄게. 너희들 나만 믿고 살아. 내가 아침부터 초하루 때부터 연말까지 내 눈이 함께 해줄게. 네가 나를 섬기고 나를 의지하고 살아. 이것이 뭐냐 그러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과 에덴 동산은 같은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0% 하나님 의존하고 사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요 보세요. 예수 일주일 믿어도요 하나님 100% 믿어버리면 끝날 일을 우리는 40년 믿어도 발부둥을 치고 앉는 거예요. 야곱으로 나도 마찬가지예요. 40년 목회하는데 발부둥 치고 이제 조금 매달리고 살라고 애를 써. 허리 이제 말도 안 듣지 이거 이제. 예?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죽고 나서는 하나님밖에 없고 이제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하나님이 문제를 우리에게 줘갖고 이스라엘인지 야곱인지를 점검해 매일. 여러분들. 여러분들이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앞에서 발버둥을 치고 저녁에 탑을 쌓다가 부시갔다가 막 이러고 앉았으면 야곱아 언제까지 발버둥 치고 있을래. 그러나 문제가 일어나도 그냥 콜콜 자. 왜? 하나님이 알아서 겠지. 할렐루야. 하나님 책임져 주겠지. 콜콜 들고 자면 야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지금요 야곱인지 이스라엘인지를 알아야 돼요. 약복강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요 분명하게 여러분요 어떻게 살았냐 매달리며 살기를 전에 축원합니다. 하나님 100% 의존하세요. 죽음이 온 것도 하나님 오라고 해서 온 거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살아라 해서 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왜 안 죽으려고 그러냐고요. 왜 안 죽으려고 그러냐. 왜 목사가 병원에 입원해 갖고 오래 살라고 막 침대를 찢냐고 안 죽으려고. 예? 나는 못 죽어 못 죽어. 예? 그럼 못 들어 설교해 선당 못 들어가려고. 죽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 죽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죽는 건 어디 가려고 죽어요? 천국 가려고 죽지. 좀 빨리 가고 늦게 가는 것밖에 없어요. 몇 달 빨리 가고 몇 달 늦게 가는 것밖에 없지. 근데 못 죽어. 온 가족들이 엄마는 못 죽어 절대로 못 죽어. 예? 예? 왜 못 죽겠는데 지금? 그 신앙을 잘못 배워서 그러는 거예요. 다 신앙이 우리가 여러분 야곱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죽음이 와도 하나님 오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이제 진짜 고향 가는데. 근데 왜 이 고향도 아닌 나그네 동네 살라고 그래? 바람이 나갖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약복강 이후에 오늘 삶을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됐냐 그러면 열어보세요. 자, 그전에는 야곱이 매달릴 때는 어떻게 사냐 그러면 32장, 31장, 32장에는 야곱이 최고 뒷공무니에 서 있습니다. 앞에 종들 보내고 그 다음에 레아 보내고 라헬 보내고 쫙 꽁댕이 남아갖고 자기 혼자 약복강 간다고 쫑구게 오셨어요. 살라고. 이것이 뭐냐 그러면 야곱으로 사는 삶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오늘 33장에 여기에 뭔 소리가 자꾸 나나? 자 여기 보세요. 우리 어, 이 3절에 보세요. 3절에 자기는
그들 앞에서 그러잖아요. 지금 2 절에 보니까 종들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배 놓고 최고 앞에 누가 서 있냐면 행을 맞이하는 최고 앞에 누가 서 있어요? 야곱이 서 있습니다. 그들 앞에 야곱이 딱 서 있어요. 자기 살라고 발버둥 칠 때는 제일로 뒤에 도망가려고 서 있었잖아요. 그러나 여기는 안 도망가. 제일 앞에 서 있어.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거? 이제는 살고 죽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는 것이고 살으라면 사는 것인데 왜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심히 두려웠다 그랬어요 야곱이. 32 장에는 심히 두려워하여 이렇게 나오지만 여기는 두렵다는 단어가 한마디가 안 나와. 염려라는 단어가 한마디가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는요 이제 염려 없어지는 거예요. 내일 죽으라 그러면 하나님 가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뭐 죽어야지, 죽을 때 못 죽어야지 이러면요 그때부터 이것만 좀 아프면 안 걸렸나? 항상 좀 꿈만 좀 안 좋으면 아이고 꿈에 아이고 무슨 염려할 것이 그렇게 많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맨 뒤에 빠져 갖고 있냐 이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 맡깁니다. 왜 우리는 안 망하려고 합니까? 망하는 것도 맡기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망하려고 그러니까 무섭는 거예요. 해서 망하면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어디 누가 어디 곳에 안 망하는 것만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안 망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망하는 것도 뜻이에요. 그럼 망하면 돼. 망하면 막 예수 믿는 집사가 술 먹고 그냥 완전히 막 이러고 개판을 치고 돌아다닌다니까 망했다고. 그것이 무슨 예? 자기를 비관하고 나는 무능한 사람이다 해 가지고 예? 하나님이 그걸로 망해버리고 다른 거 하라는 것이요. 할렐루야. 그래 갖고 감옥에 오라 그러면 감옥에 가면 할렐루야. 장년도 저 누구냐 그러면은 함께 밥을 엄청 잘 주더래 감옥에 가니까. 새끼 꼬박꼬박 주고 샤워시켜 주고 그냥 완전히 인류 호텔이더래 가 보니까. 하나님 기도원에 보내는 모양이에요. 기도하면 되고. 뭐에 두려워 가지고 막 내가 막 이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이러고 별 방정을 떨고 있어요. 목회 망했다고 그냥 완전히 막 우울증 걸려 갖고 왜 그러고 돌아다니냐고. 하나님이 망하려니까 망했지. 뭐에 두려워요 목회가. 목회 성공을 한 법이 어디가 있어요. 꼭 목회 다 성공을 하고 하나님이 했는가? 어쩔 때는 문도 닫았다가 문도 열었다 하라고 그랬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는 여러분 성공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 버리면요. 그때부터 우리가 여러분 평안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는 어떤 것이 와도 맨 앞에 가도 걱정 없어요. 예, 죽으라면 죽고 마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형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5번이나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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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라는 말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요. 나는 선물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까지는 내 꾀로 살았지만 이제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는 것도 은혜고 죽는 것도 은혜고 성공하는 것도 은혜고 망하는 것도 은혜고 건강한 것도 은혜고 안 건강한 것도 은혜고 허리 아픈 것도 은혜고 목사가 되고 허리가 아파갖고 목사가 허리 안 아픈 목사가 있냐 다 허리가 아파 나중에 늙어지면 나중에 꼬꾸라지고 다 아프더라고 보니까 좀 젊어서 몰라도요 여러분이 95살 때부터 다 허리 아파. 예. 허리 안 아플 사람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노건사님 허리 안 아픕니까? 예. 허리 맨날 아파. 다. 허리 아픈 것도 하나님 은혜고 허리 아팠던 것도 하나님 은혜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잘못된 게 뭐냐면 좋은 건 하나님 나쁜 건 하나님 아니라고 이렇게 저울 지르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요 망하는 것까지 하나님께 맡겨보면요 염려 없어요. 어? 꼭 여러분 고기 반찬에 밥 먹는 거면 하나님이 은혜입니까? 라면 먹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라면 먹으면서 감사하다고 할렐루야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그러고 먹어야 돼 라면도. 예, 그것도 못 먹는 사람이 병원에 얼마나 많이 있는데. 예. 라면 국물도 못 마신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라니까. 목에다 구멍 뚫어 갖고 주사기로 있는 사람인데 그 라면 먹는 것이 무슨 그리 슬픈 일이냐고 그것이. 예, 하나님이 라면만 먹으라면.
누가 또 가서 갈비 사주면 또 맛있게 먹고, 예? 그러고 살지 왜 내가 갈비 얻어먹어 아버지 나는 왜 이래 삽니까? 예? 찍찍 짜고 앉았으면 되겠어요? 예? 그 얻어먹는 거지 뭘 그리 창피하냐고 그것이. 하나님이 줬으니까 먹는 거지.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사망이 에서는 안 바꿔졌잖아요 지금 오는 거는. 그러나 야곱의 상태에 따라서 에서가 사망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잖아요. 약복강 이전에는 에서가 사망이지만 약복강 이후에 하나님께 맡겨버리니까 은혜가 돼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왜 그렇게 복잡합니까? 아직도 야곱이어서 그래요. 아직도 창피한 거 있어요. 아직도 안 된 것 때문에 자존심 생각하고 왜 하고 다니니까 그래요.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안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잘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부터 열심히 하면 되죠. 예, 오늘부터 뭐든지 하면 되지. 뭘 걱정이냐 그렇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보세요. 이스라엘로 사는 사람은요 승리한 사람이에요. 뭐든지 승리해. 이스라엘은 뭐든지 좋은 거예요. 망해도 좋고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망해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오늘 여러분 이렇게 바뀌면요 여러분 안에 심령의 천국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으로 빨리 돌아가는 것이 좋은데 잘 안 돌아가니까 40년하고 11개월 걸려갖고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까지 오는 데는 상당히 걸렸어요. 못 맡게 하나님 앞에 내가 다 책임져야 되고 내가 다 해야 되고 그러니 야곱으로 살면 얼마나 머리가 아프고 예, 탑산이라고 아프고 그냥 계산원이라고 아프고 그냥 벨리안이라고 아프고 이렇게 살아볼까 저렇게 살아볼까 복잡하고 예? 그러니 여러분요 보세요. 야곱의 삶입니다. 그러나 약복강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삶입니다. 뭐냐 100%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남편도 맡기세요. 바람을 피우든지 쑥을 피우든지 그냥 맡겨버려 그건 뭐. 예? 바람 피운다고 상처받아 갖고 들어갖고 날마다 징징 짜봤자 돈 하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피우려면 더 막 온 동네에다 다 피워버려라 이제. 예? 그러든지 막 그걸 못해 갖고 그냥 예? 징징징징 짜고 뭐 예수 믿어도 되는 것도 없다고 막 맨날 원망이 나고 앉았으면 되겠습니까? 맡겨버리라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작업 잡수시지 알아서 하세요. 나는 이제 몰라요 이제는. 그전에는 내가 단속했지만 이제는 당신이 단속하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제는. 네. 그러고 그냥 시간 잡으면 다 돌아올 건데 예. 지금도 늙어 갖고 뭐 갖다 쓸까 봐 걱정하고 앉아서 있을 필요가 없어. 나는 그냥 맡겨 버렸습니다. 예. 자꾸 이 맡기는 싸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거는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이 두 가지 길에서 항상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의존적 붙잡고 매달리고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면 이제 삽니다. 이렇게 약복강 이후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심령은 지옥인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